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움직임, 그것을 이름하여 영감이라, 영감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감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감은 태초에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나타나서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둘째 영감은 도성 인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2차 영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이 대속을 이루시고 또 신구약 성경 문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2차 영감 역사입니다. 그래서 2차 영감 역사는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영원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영감이 2차 영감입니다. 그래서 1차 영감은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변동될 것을 창조한 것이 첫째로 나타난, 태초에 나타난 영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였다면 2차로 나타난 이 영감은 이 도성인신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활대속으로 또 우리에게 이 신구약 문서 계시로 이렇게 나타나서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2차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또 1차 영감으로 지은 그 모든 것은 다 변동될 것이므로 이것을 변동되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2차 영감입니다. 그래서 2차 영감 역사는 새로운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영감이요. 또 한편으로는 1차 영감으로 나타난 이 모든 변동될 것을 변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영감이 2차 영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1차 영감의 역사에 그것들을 새롭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인데 강한 것으로, 없어질 것인데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영감이 제2차 영감입니다. 그래서 이는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 성화를 만드는 그런 그 역사, 그런 움직임,
하고 새로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 성화를 만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영원히 변동되지 아니할 것들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2차 영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2차 영감으로 나타난 이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새로운 영원한 것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옳고 바른 것을 따라 나아가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2차 영감의 역사로 나타난 신구약 계시, 문서 계시의 이 말씀을 내가 참 고요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점점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고 그 행위가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고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2차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차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2차 영감의 역사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라면 이 물질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욕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쓰여지면은 이것들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영원한 것으로 변화가 되는, 다시 말하면은 이 2차 영감으로 나타난 신구약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도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행위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소유도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2차 영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은 참 우리가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계명으로 사는 전부가 다 새로 창조되는 겁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로 창조되어서 이거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 소유들, 이 만물들이 이 참 만물까지도 이 구원을 얻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2차 영감으로 우리에게 온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 영감의 역사로 지금 이루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참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은 다 우리 한마디로 하면 영감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역사? 영감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역사와 어떤 큰 그런 뭐 인물의 그런 역사와 어쨌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나 사건이나 이 피조물에 대한 움직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존재는 영감으로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이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물이나 또 일어나는 이 모든 그런 순서들이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타나는 그런 순서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이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영감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장마가 찌고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그 역사는 영감의 역사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이걸 믿으면은, 이 사실을 믿으면은, 알고 믿으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걸 믿지 않냐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하나님 연결되어서 능력이 올 것이고, 믿지 않냐면은 능력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뭐 빅뉴스를 할까요? 뭐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일이 일어나면 고마, 저게 웬일이야? 저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놀래기도 하고 그게 비동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아무런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참 소유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믿지 않는 그런 참 세상에 뛰어난 그런 사람, 그런 실력, 그런 물질을 보고 이러면 거기에 피동돼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럴까? 믿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참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참 가진 것도 많고 이러는데 나는 왜 그럴까? 마귀 시험에 들고 참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연결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능력이 있고, 믿지 않냐면은 능력이 없고, 믿으면은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은 자기의 대적이 올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도 이것은 내 선물이다. 선물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냐면은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사실? 모든 나 앞에 전개되고 나와 관련된 이 모든 크고 작은 또 뭐 참 이렇게 놀랄만한 그런 사람이나 사건이나 일들을 만났을 때에 저것이 누가 저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하나님의 영감 역사로 저렇게 된 것이다. 또 그런 모든 것들의 움직임, 그 움직임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그 섭리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이 창조나 그 모든 움직임의 섭리 역사는 다 누굴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만 자기가 믿어지면은 아마 그 사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참 그 사람은 그것이 이렇게 자기에게는 어떤 참 그 원수가 자기에게 온다 하더라도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선물이다. 내 밥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예정된 일이구나. 예정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 나타난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것이었고 또 그것을 창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섭리한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때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게 하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의 생명이고 믿는 성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산 사람이라 합니다. 같이 산 사람.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산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다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 생명이 움직이는 것은 전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산 사람이 은행신하는 것은 전부가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하나님 영감 역사다. 있습니까? 종인이 하나님 영감 역사다. 모든 우리 눈에 닥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또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섭리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그러면은 창조와 그 보존과 그 섭리의 그 목적이 뭐랬습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참 자기가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렇게 믿으면은 참 이렇게 얼마나 참 좋고 얼마나 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능력이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늘 증거하지만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사자도
저 사자굴이든 저 사자도 누가 지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영감으로 지은 것이다. 누굴 위해 지었다? 나를 위해 지은 것이다. 나. 내 구원을 위해 지은 것이다. 또 사자가 이렇게 나를 와서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섭리도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섭리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은 사자, 이거 호랑이 사자 포기하면 무섭다. 이거 저기 나에게 와가지고 저기 나에게 와서 물에 나는 아무리 저걸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것인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한 것이 나를 위해서 저 사자를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고 저 사자가 이렇게 모든 그런 이 움직임도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고 만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니까 자 그걸 믿어지면은 자 이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왜? 자기를 위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 창조된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거 뭐 좋은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담대하고 즐겁고 기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뭐 사자뿐만 아니라 살아온 개가 있어도 그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참 알고 또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나운 개가 있어도 그 앞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벌레 한 마리 보고도 정말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몸이 내 모든 생각과 그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퀴벌레 보고도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지 하나님의 지식이 오늘 말씀처럼 바퀴벌레도 누가 만들었다? 왜 만들었지요? 나를 위해서 나를 해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벌레 한 마리도 나를 위해서 만든 거다. 나를 해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믿고 그것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움직임도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서.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안 좋고 피하고 싶지만은 그건 인간 생각이고 인간의 감정이지만은 오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다. 호랑이가 사자가 오는 건 나를 위해 오는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자가 왔는지 얼마나 왔는지 그거는 몰라도 다니엘은 사자가 움직인 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자가 들어갔긴 들어갔지만 저기 오나 안 오면 저기 가만히 있으면 했는데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사자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은 것이고 저 사자가 움직이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나는 평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나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 아니면 환난을 못 이겨요. 뭐 환난이라는 것은 몸의 병도 환난이고 가정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환난이고 또 뭐 이렇게 참 예부적인 그런 악한 세력으로 오는 그런 환난이고 환난이 많겠지만은 그 환난을 이기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뭐 벌레 하나 바퀴벌레 하나도 뭐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이 뭐 환난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같이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자? 오늘 저녁에 뭘 믿자 말입니까? 모든 창조한 거, 이 모기 한 마리부터 이 호랑이까지 짐승이라면은 그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움직이고 나에게 이렇게 참 이렇게 해치려고 오고 막 그렇게 보여도 실상 그것은 나를 해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참 다니엘이 호랑이 사자지요. 사자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뭐 다니엘을 잡아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누굴 위한 겁니까? 다니엘을 위한 겁니다. 그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지도 않고 와도 참 물지 않는, 그래서 살아난 그것도 참 좋고 구원이지만은 그보다 뭐 참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은 오히려 참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는 그것이 다니엘로서는 최고의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 때가 다니엘은 그때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가 죽을 때인데 뭐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무엇으로 죽지 않고 믿음,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성교가 되니까 최고의 제일 좋은 성공이 이 사자가 와서 다니엘을 잡아먹은 거기. 그거는 최고의 그런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자뿐만 아니라 뭐 개가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내 학생들 신방하기 위해서, 저 학생은 꼭 오늘 토요일 신방해야 내일 주일 놓을 수 있는데 신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방하러 들어가려니까 개가 딱 짖고 있게 되니까 개가 물러가니까 어떻게 하지? 자, 그래도 우리 생각하기를 오늘 말씀드린 개 저것도 누구를 위해서 찍었다. 개 저것도 나 위해 찍었다. 나를 위해 찍었으니까 저 개 저 사랑해야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개가 나를 뭐 물든 안 물든 그런 것은 자 섭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감 여사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무는 것도 나를 위해 한 것이고 무는 것도 나를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물었으면은 그것도 좋지요. 안 물었으니까 들어가서 신방하고 그 애들 만나보고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물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놀래기도 했지만 물었어. 그러면은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놀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늘나라 가면은 자 누구의 무슨 흔적입니까? 주님의 흔적이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흔적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은 개가 물지 않던 물지 않은 것도 좋지만 물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왜?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그것은 말씀대로 하고 영감대로 하는 그것은 전부가 다 영원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 영생의 이 성화의 온전한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은 참 담대한 사람이 되고 참 이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될 것인데
참 우리가 그걸 다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참 이것이 다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존재를 대할 때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감 역사다. 하나님이 움직인 것인데 그것은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창조도 그렇고 섭리도 그렇다. 그렇게 꼭 믿읍시다. 우리 믿는 사람의 힘과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은 담대함이 어디 있냐면은 반대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고. 또 한 번 더 합시다. 이 사도행전에서 아비노 세 청년이 있잖아요. 이 세 청년이 이 참 우상을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그 공무원들을 다 불러뒀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악기 소리에 맞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그 우상에 절하라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 세 청년이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서 말하기를 그들을 불러놓고 7배로 더 뜨겁게 하라 해놓고 세 청년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했나 안 그러면은 실수를 했나 지금이라도 음악의 악기에 맞춰가지고 절하면 된다. 절해라. 절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말한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청년을 해하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의 그 세력도 이 세 청년을 맞지 못했다. 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받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뭘로 일하신다? 하나님 무엇으로 움직인다? 영감으로 움직인다. 영감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영감이 태초에 나타난 영감이 뭐랬지요? 1차로 나타난 영감을 1차 영감이 됐습니다. 1차 영감은 1차 영감의 그것들 창조한 것들은 어떻게 되고 변동될 것이고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2차 영감은 도성인신으로 시작해 가지고 사흘 대속으로 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영감으로 나타난 이것은 새로 영원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은, 계명생활 잘하면은 2차 영감의 역사 아닙니까? 계명생활 잘하면 전부가 더 뭡니까? 새로운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1계명을 잘 지켰으면 1계명에 해당되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영생의 것을 만들고, 2계명의 것을 잘 지켰더라면 2계명에 해당되는 영생의 그 영원한 것을,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7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그 사람은 7계명에 해당되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영생의 영원한 완전한 것을 창조를 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가 계명 생활도 힘들어 못하는 겁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비밀이 있으면은, 이 참 계명 하나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한 계명 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크다 했습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천하는 없어지 변동될 것입니다. 이 천하는 1차 창조의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창조, 성경으로 우리에게 온 이 신구약 성경 계명대로 하면은 그거는 2차 창조의 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온전한 창조고, 완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것이 2차 영감 역사로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계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1차에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 세 가지. 첫째 뭐?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신다. 첫째 영감, 둘째 영감, 역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믿으면은 목사님 말씀으로는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맛있는 요리. 맛있는 요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다니엘이 이걸 믿으니까 맛있는 요리가 나왔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맛있는 요리가 나왔고, 사당에서 아비노가 이것을 믿었으니까 맛있는 요리가 나왔지요. 불 속에 들어가도 불탄 냄새가 이렇게 나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참 맛있는 요리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걸 믿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큰 변동이 일어나거나 일들이 일어나거나 뭐 존재들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딱 보면, 저것도 누가 하는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1차 영감의 역사다. 2차 영감의 역사다. 그렇게 세 가지 딱 되면 그게 자기에게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요리가 돼. 요리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일 배웠고 집회 가서 또 상세히 배울 것인데, 참 이 복음, 이런 복음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습해서 이대로 살도록 그래 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